할렐루야. 오늘은 정말로 생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보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받게 하시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매님 큰 복을 받으세요. 이 시간에 엄청난 축복이 될 텐데 자매님의 문제가 해결받을 시간이 될 텐데 어떤 자세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되면 나도 안다. 머리는 듣게 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의 멸망에 뭐라고요? 선봉입니다. 교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자매님의 문제가 다 해결 받는 시간인데 반대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망하기 전에는 마음에 먼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겸손의 종기의 길잡이가 되니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자세로 하나님 만나겠다는 자세로 그런 자세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줄 그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보기에는 모든 깨끗하여도 내 행동에는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심령에 감찰하시느니라. 자매님의 마음속에 들여다보고 계세요. 자매님의 마음속을 깨뜨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죄라고도 하신다면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였다는 말은 하였다는 것은 너희나 들었으나 28장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여자마다 보는 자마다 음란의 욕심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어디에요? 마음에 이미 간업하였느니라.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 간업하였다는 겁니다. 심령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어떤 죄라고 짓는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형제의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죄라고요? 살인죄이니라. 지니 미워 마음이 품기만 했는데 마음이 돌아보신다는 하나님이 앞에 죄인을 지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간음죄이라고 살인죄입니다. 이거예요. 살인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다 바라보는 하나님의 우리의 왜 날마다 더러운 죄가 짓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것인데 이것을 행치도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이 행함이니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왜 행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행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원치도 않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원치도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20장 만일 내가 원치 않냐는 것을 하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이 일은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자매님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자매님 속에 있는 것은 거예요. 살고 있는 죄가 자매님 죄 짓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구나. 이 두 가지 함께 있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가 나를 잡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죄가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못하겠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하겠구나. 망함을 몸에서 죄악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으리까? 우리 자매님이 건져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매님, 이렇게 날마다 죄짓게 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삶을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자매님의 죄짓게 것 때문에 자매님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자매님이 가정의 문제가 왜 이러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도 치료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도 끊으시고 우리 자매님의 축복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 말씀, 아론의 두 아들이 아론의 제사장이에요. 두 아들이 역시 제사장인데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왜 죽었어요? 죄 짓는 채로 나가다가 죄 있는 채로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니라. 거룩한 하나님 모시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복을 받으려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고 싶은데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이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식 장막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얀 청막을 짓고 이것을 담을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텐트인데 지붕에 있는 텐트라고도 합니다.
이 텐트 가운데 휘장을 치라고도 하셨습니다. 휘장을 커튼 같은 비슷한 것인데 두 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로 된 것이에요. 손바닥에 두 개의 견고한 등판으로 짜여 있어요. 휘장 바깥쪽을 성소라고도 하고 위 안쪽을 지성소라고도 그래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법이 들어있는 께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악을 금판으로 짜여 있어요. 식탁 위에 유리를 깐 것처럼 금판 속에 속죄라고도 불러요. 우리는 죄를 속죄 받는 용서 받는 장소,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제인 아론이 이르라. 성소의 휘장이 안 법궤 위 속죄소 안에 이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여기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아론이 두 아들은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은 거예요. 이는 그가 구름 가운데의 속죄소 위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대제사장이 성전뜰에서 있으면 흠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짐승으로 끌고 와서 세워놓고 제사장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어서 살인죄로 짓고 간음죄로 지었습니다. 마땅한 이 죄 짐승의 머리에 얹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떠넘기는 안수를 행해요. 그리하면 제 짐승의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깨끗한 짐승이었는데 안수 기도를 받고 사람의 더러운 죄가 짐승 머리에 얹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대속물이라고도 불러요. 사람의 죄를 대속죄소라는 제물이 이 짐승의 피로 금대접에 받아 가지고 성소로 지나 휘장을 떠들고 속죄소 앞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말씀. 그는 대제사장이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으로 뿌리고 또 속죄소 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피를 담근 금대접에 손을 푹 담가서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면서 속죄소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뿌리면서 제 용서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범죄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앉으며 그에 의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는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장. 그는 여호와 앞에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는 것이라.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너희는 어린 양의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나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의 휘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일 집 자물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에 집 현관문 좌설주 우설주 위쪽 인방에 바르는 거죠.
왜 피를 바르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12절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밤에 애국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국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국을 모든 씨를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밤에 애국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장자는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죄값 때문에 내리신 재앙인데 13장 내가 애국 땅에 칠 때에 내가 애국 땅에 재앙을 내리러 다닐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로잡는 집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자매님 사이에 사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피를 부을 때에 피는 하나님의 표시하는 겁니다. 너희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피만 있으면 넘어가겠다.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피만 내리고 있다면 재앙이 내리지 않겠습니다. 자손 대대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실 겁니다. 14장 너희는 내 날에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천례를 대대에 지킬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 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의 물로써 정결케 되어 피로써 정결케 됐나니 피가 정결케 하는 거예요. 흘린 피에 흠없는 사함을 얻었느니라. 피가 아니고서는 제 사함을 얻었느니라. 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값을 치리라. 피만 있으면 그때가 반드시 용서받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피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절 6절 우리가 저와 자매님 다양 같아서 눈으로 어두워서 앞을 못 보는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잘못 향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거늘 원뜻대로 말씀하며 제 멋대로 놀았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저와 자매님이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겼어요. 이 뒷부분이 중요해서 세 가지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자매님이 무엇으로 예수님의 담당시키셨어요? 죄악을 하나님이 자매님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자매님이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시키셨습니다. 다 치르고 가셨어요. 이 담당 너무 중요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손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른손으로 짚고 한다면 예수님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인데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우리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저와 자매님의 죄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결국은 죽게 되는데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자매님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시키셨도다. 뒤집어 가셨어요. 이제 자매님 형제 죄를 지었습니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자매님이 형제의
죄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와 자매님 죄를 어디에서 담당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담당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흉악한 죄들이 달려 저주받고 고통받는 곳인데,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저주받고 달려야 하고, 자매님의 죄 때문에 저주받고 고통받고 달려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나 대신 고통받고 저주받고 피 흘렸어요. 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 자매님의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행복의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찔림은 예수님의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 잘못 때문에, 자매님 잘못 때문에 예수님 대신 찔리셨어요. 그가 상함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온몸이 상한 것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매님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어요.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내가 받은 채찍을, 내가 받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손에 못을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혔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자매님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자매님이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제는 저주와 끝났어요. 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자매님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평화를 누리고 이제 평화 누리며 되는 거예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십자가에 받은 거예요. 온몸이 찢기시고 내 대신 찢기셨어요. 자매님 대신 달려서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아프셨어요. 이제는 아프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끝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만 쏟으실 때에 자매님의 저주는 끝났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기쁨을 누리시고 이제는 축복의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자매님의 구원 받은 것은 오직 혼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떤 피로 했어요?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보배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배로 나 때문에 피를 쏟고 그 귀한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나 때문에 피도 쏟으셨어요. 저 어린 양처럼, 짐승처럼 피를 쏟고 그 대신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 피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의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하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 목숨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자매님 뭘로 오셨어요? 속죄물로 하려 함이니라. 나 대신 죽으려고 왔다. 나 대신 제물이 되려고 왔다. 나 대신 피로 쏘시고 나 대신 죄값을 치르라고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피로 쏟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질러 이르고 영혼이 떠나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죄값을 치르시니까 51절 이에 죽으신 것 때문에 피 흘리신 것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막혔던 휘장이 위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찢어졌어요. 이 땅의 진동이 바위 위에 터지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 찢어 놓으셨어요. 나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 자매님을 만나 주시려고 이 땅 아들의 몸을 찢기시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갈 수 있어요. 휘장에 찢어 버렸으니 이제 자매님이 하나님의 만날 길이 생겼습니다. 언제든지 축복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며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매님이 우리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은 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얻었노라. 이미 거룩하다. 이미 깨끗하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이 죄악을 그의 불법에 자매님이 잘못을 행실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기억하지 않겠다. 죄를 모른다. 예수님이 다 시켰기 때문에 기억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8장 이것이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으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19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이제 내가 뭘로 힘입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이거 하나님 만나러 갈 담당력이 생겼나니 이미 얻었어요. 얻어 놓았어요. 피만 있으면 피만 의지하면 이제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장 그 길을 우리 위하여 자매님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자매님이 축복에 열어놓고 휘장을 걸고 열어놓으셨어요. 새로운 길 삶길이에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저주가 끝나고 고통도 끝나고 재앙도 끝났기에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의 길을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찢기시고 자매님의 복을 받으라고 이제 고생하지 말라고 편안하게 살라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뛰어가서 이제 축복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어떤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니 그랬어요. 다 이루사 이미 이뤄놓으셨어요. 과거의 자매님이 지금 짓고 있는 미래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저주를 끝났어요.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만날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의 황소의 피와 및 암소까지 죄를 부정한 자를 뿌리 그 육체에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장 하물며 아무려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언제 어디 양심으로 자매님의 양심으로 죽은 생실에서 깨끗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섬기기 못하느냐? 왜 못하겠느냐? 짐승으로도 했는데 예수님이 피가 안 되느냐? 얼마든지 하고도 남는다. 자매님의 양심이 이미 깨끗해졌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길이 열렸어요. 아버지 하고 뛰어가서 축복의 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것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물에 있어요. 나와 흰옷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10장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왔습니다. 이제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3장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내 흰옷 입은 자들이여 누구 또 어디서 왔느냐. 14장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이 예수님의 피에 온 큰 옷을 찢어 예수님의 옷을 찢어 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서 죄를 씻겨서 쉬게 되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에 자매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매의 사이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시니까 죄가 끝났어요. 제가 죄값을 치렀어요. 하나님 자매님 사이에 막혔던 장벽이 이제 끝났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화목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매님 어떻게 불렀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이 화목하게 됐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축복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의함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까지라도 의함이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자매님의 어떻게 모든 죄에서 빠질 것이 없어요.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거짓말한 죄, 살인한 죄까지라도 모두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죄를 지으면서 죄가 없다면 속이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매님의 죄를 어떻게 하면 했어요? 자백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만 하면 제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어떤 일이 해주신 거예요? 자백하면 용서받는 겁니다.
자백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이제 자백 기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제 용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그 순간에 사함하고 축복받은 겁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들으니 이제 우리의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 우리 형제들이 누구리려 우리 자매님이 참손이라 하던 자매님의 죄를 지으며 고자질하는 자가 있어요. 너 죄 지었지? 아까도 죄 지었잖아. 너 어떻게 천국에 가? 어떻게 복을 받아? 찔러대는 자가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쉬지 않고 죄를 드러내는 자가 있어요. 축복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 피와 예수님의 피와 자기의 증언이 말씀으로써 말하며 그를 누구를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제 이길 수 있어요. 자백하면 예수님의 빔을 인정하면 만날 거예요. 이제 우리 자매님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런 자가 와서 죄를 들춰낼 거예요. 너 어제 죄 지웠잖아. 너 어째 자격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다 지웠다. 그렇지만 이제까지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 방해할 수 없어. 피가 있으면 뺏기지 않아요.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도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혼자였는데 비참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살았는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오라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아버지하고 이제 책임 다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7장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력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하심이라. 자매님과 함께 살고 계시며 또 너희 속에 자매님 속에 계심이라. 영원토록 떠나지도 않고 버려두지도 않고 계심이라. 염려하지도 않을 것, 빼앗길 것이 없어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심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누워있어요. 왜 누워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누워있어요. 죄가 말미암아 가운데 꼼짝없이 누워있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 이미 믿음이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매님이 차건자야 안심하라. 자매님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저주가 끝났어요. 질병도 없어졌어요. 고통도 끝났어요. 뭐가 걱정해요? 안심해라.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후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라 하노라. 아시고 제 사함을 권세의 죄를 용서받으며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보았 거예요. 지금 우리 자매님 향하여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어요. 보혈이 있는데 왜 누워 있어요? 누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가운데 그 염려 가운데 그 문제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둘러매고 집으로 가라. 세상을 향하러 가라. 이제 가도 돼요. 가도 되는 거예요. 돌아볼 것이 없습니다. 다 끝났는데 자매님하고 상관없는데 다 끝났어요. 영원의 축복의 길, 영원토록 열어놓으신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혈의 축복에 누리고 기쁨이 누리면서 담당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제가 우리 호산나께 온 지 지금 거의 3년 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만날 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기 호산나께 와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예, 감사합니다.